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죠. 뭐 상황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반드시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일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평생에 소원했던 일이면서 또 당장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지금 여기 처음에 도입을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들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각자마다 당장에 시급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냥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당장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급한 문제였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랬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말이죠. 본인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나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들이 이 복음을 감당을 해야 될 만한 상태고 또 그것을 해야만 하는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각 사람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다시 꺼내다 보면 우리 각자에게 너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을 당장의 시급한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뭘까라는 것을 깨닫고 맡기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서 나는 하고 싶어, 나는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그 철없는 수준들을 좀 뛰어넘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들과 함께 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의 시급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냥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또 내가 누리고 싶은 일도 있고 또 내가 즐겁게 그냥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우리가 이거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볍든 무겁든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들 중에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해야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죠. 우리 송지현이가 숙제가 있어, 숙제. 그리고 노는 게 있습니다.
언제 물어봐도 우리 채원이는 늘 노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맞죠? 누굴 닮아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긴 있습니다. 누굴 닮은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은 뭐고요? 숙제고, 하고 싶은 일은 노는 건데 둘 중에 엄마가 무엇을 먼저 하라 그러느냐 이 말이죠. 뭐부터 하고 하래요? 너 해야 할 일 숙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요.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만화를 보든 아니면 뛰어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든 너 알아서 마음껏 놀아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뭐부터 하라고요? 해야만 하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요. 그게 지혜롭기도 하고 그게 꼭 필요한 책임이기도 하니까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우선하는 일을 결정을 하려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원을 몇 개를 이렇게 그려서 각자 다른 크기의 원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얼마만큼의 크기의 원을 그릴 때 가장 가까운 원인 나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생각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막 나는 내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내 상태를 정리하지 않고 남부터 정신없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꼭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남의 집에 나가서 남의 집 일을 돕는다고 나가서 있고 소 길들이는 데 가가지고 그 꽃들에 뚫는 거 그거 붙잡고 있고 나가서는 이 사람한테 잘하고 저 사람한테 잘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각종 모든 일을 다 돌아보면서 우리 집만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승질내고 집안 안 치워놨다고 다 때려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주변에 멀리에 몇 명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과거 어떤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은 아무도 안 그러지. 지금은 아시죠? 지금은 다들 책임 있고 다들 잘하지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는 그때쯤에는 그냥 그랬었다 이런 얘기. 코드가 안 맞았나 봐요 지금. 아무튼 그렇게 남 좋은 일은 다 하고 우리 식구는 안 챙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요. 아니 근데 요즘에 그때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이 되게 많이 좁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사람이 덕이 있고 남들한테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면서 사는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 가족도 하나 돌보지 못하는 바보 멍충이 같은 놈 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니니까 나는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원이 좁아지긴 좁아졌습니다. 좁아지긴 좁아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내가 있고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들어오긴 들어왔어. 원을 좁히기는 좁혀졌는데 어디까지 좁혀졌냐면 남 말고 내 가족들 범위까지 좁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의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좁혀진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자신을 정리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돌보지 않은 채 그냥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 형제들을 위해서 번 돈 다 갖다 주고 아버지를 위해서 막 다 주고 그래서 나는 거지 발생이가 됐어. 예? 숨이 안 쉬어지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 그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뭐 그런 거죠. 뭐 요즘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영화 소재로 만들어 왔던 얘기인데 엄마가 끊임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했더니 자식들이 나이 들어서 엄마를 어떻게 했다? 성심성의껏 섬겼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다음. 그냥 엄마는 못 배웠고, 응? 엄마는, 응? 옷도 그렇게 추리하고 입고, 그지처럼 그렇게 맨날 입고 다녀서 창피하고, 응? 내가 괜찮은 남자를 사귀었는데, 데리고 올라 그러면 우리 집안 꼬라지가 이렇게 되니까, 난 데리고 오지도 못하겠어. 난 창피해! 그런 싸가지들이 있더라, 이 말이.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영화 얘기하니까 집중 굉장히 잘 되네요, 지금.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지금은 나는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까지 희생했던 건 뭔가? 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반드시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선순위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막 마냥 정신없이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막 내 중심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이런 거 말고 아니 자식들도 잘 키우고 나도 바로 서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희생을 담보해서 나머지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던져왔다는 거예요.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서로 같이 누리고 같이 서로 이해하고 같이 사랑하는 방법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하겠죠.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회복돼서 바로 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을 잡고 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신임 최종현 서리집사에게 상담하면서 얘기를 자꾸 했던 말인데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 그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응? 이 병신아, 너부터 똑바로 서라. 왜 정신을 못 차리냐? 너부터 똑바로 서야지. 가족을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자신이 신앙에서 흔들리면서도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늪이 있습니다. 늪이 있습니다. 둘 다 빠져서요. 둘 다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빠졌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나와 내 아내가 내 아내면 조금 그러면 내 자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이게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아내는 담글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나중에 꺼내기는 꺼내죠. 그러나 그때 이게 언뜻 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자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갈등이 되기가 어렵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내 자식이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목숨보다 누가 지금 급하냐면 내 자식을 살리는 게 급한 거예요. 알아요, 그걸. 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들어 올려서 그를 살릴 수 있습니까? 같이 계속 빠져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이 숨을 쉬기가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부지런히 먼저 나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먼저 나가야 돼요. 먼저 나가서 단단한 땅을 밟고 서야 그 다음에 손을 내밀든 막대기를 내밀든 그놈을 마음대로 꺼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늪에 둘이 같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나 죽고 너를 살렸어. 이게 무슨 대단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희생을 그렇게 강요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먼저 나갈 수 있는 놈이 먼저 나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네, 그 다음에 건져야 돼요. 단단한 땅을 밟고. 그 단단한 땅이 반석이고 그 단단한 땅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회복돼야 그래야 그 단단한 땅에서 마음껏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있었습니다. 나시입니다. 그런데 그는 용맹하고 지혜롭고 또 자기 주인인 아람의 왕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을 빨리 고쳐서 뭘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아도 이게 도저히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사마리아 땅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잡아온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아니 나만의 문둥병 걸린 것을 이렇게 딱 보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저 병 우리 선지자,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저거 그냥 고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데 똑바로 듣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그 얘기는 안 했겠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그냥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람은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찌그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러니 아람의 국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어마무시해서 이스라엘은 감히 손도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히 비교될 만큼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들어와서 마음대로 그 요종을 잡아가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자 아람 왕이 갑자기 마음이 흥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응?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아만이란 이 장군을 내가 이제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폐물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데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너 이거 고쳐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쳐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은 예의를 다해서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군사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걸 보냅니다. 그러니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힘이 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어요. 저놈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이제 결국 작업을 끝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심이 돼서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나한테 보내면 되지 왜 자꾸 저러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국의 왕 빼고 나머지 중에 1인자예요. 나아만이. 나머지 중에 1인자가 지금 우리 이 나라를 지금 방문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요? 내 문둥병을 고쳐내라입니다. 내 문둥병을 고쳐내라. 근데 엘리사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앞에 도착해가지고 뭐 선물도 잔뜩 갖고 왔고 군대까지 데리고 왔어요. 군대까지 데리고 왔는데 엘리사가 거기서 가만히 좋은 게하시한테 얘기하기를 너 나만한테 가서 얘기해라. 저기 앞에 강이 있는데 거기다가 7번 씻으라 그래. 들어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나만이 열이 받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이렇게 있고 우리 왕이 내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어서 내가 사람들 중에는 왕 빼고 1인자인데 얘가 이렇게 예의도 지키지 않고 그냥 가서 얼굴도 안 보이고 나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니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자기의 소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씻어나 보고 얘기를 하세요. 혹시나 나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기분부터 상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뭐 내가 아쉬워서 온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쉬워서 온 거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길 들어가서 7번 몸에 담궜더니 아니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대박 사건. 요 정도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씻으러 들어가라 했는데 되는 거 아니야? 뭐 굳이 얼굴 보여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 정도면 들어가서 말만 해가지고 들어가서 씻기만 해도 그냥 다 났는데
그러면 아니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러면 그냥 말만 해도 되지. 나 같은 건 그냥 들어서 씻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 인사를 하고 가려고 얘기를 하는데 선물도 안 받겠다 그러지. 그죠? 그냥 가라고 얘기하니까 어색해서 이럴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아만이 어떤 상태였겠냐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이 그냥 군대 장관으로서 맨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빡빡 긁으면서 갑옷 덜쳐가지고 이렇게 긁고 또 이게 진물 흐르고 고름 짜고 이러면서 문둥병으로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 전쟁을 다녀야 되는 입장입니다. 명예롭고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갖은 충성을 다하고 있어서 왕에게 사랑받으니까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로움이었고 또 문둥병이라는 게 언제 폐인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중요하게 쓰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자기가 버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조마조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다 변하면 내가 나만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냥 그런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높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금방 지나가고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해결했던 것은 뭐냐면 문둥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단했습니다. 뭐라고 결단했느냐? 내가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러나 예물을 드릴 때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제사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만 예물을 드리겠다. 그런데 아람 왕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가 섬길 때 그 자리에 있기는 하겠다. 왜? 그의 종이니까. 그러나 나는 내 마음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몸도 구원을 받았고 그의 정신도 구원을 받았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회복은 먼저 이루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방법은 나를 씻어내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내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도 살고 정신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크기는 그 다음에는 나를 먼저 세웠으면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돌보는 것, 내 자신인과 내 가족을 돌보는 것, 내 이웃을 돌보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는 포함한 그 크기의 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 다음 순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서고 나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는 희생으로 가족을 돌보고 헌신합니다. 누구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누구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는 아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누구는 더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누구는 어른이라는 위치, 나는 언니니까, 또 난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은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늘 회생 불가능한 모습까지 다치고 병 들어가면서도 지켜야 될 게 가족이 된다면 도움을 받는 가족 역시 행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죽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생수처럼 생명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수는 나에게서 차고 넘쳐서 주변으로 흐르고 올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것이라 이 말. 바깥쪽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네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돼요.
너를 채우고 그리고 넘쳐서 주변을 적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 주님을 향해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헌신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늘 하는 말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예수로 채워졌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 순간에 벗어나서 자유하는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이 자기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중에 가득 채워서 늘 넘치는 것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능력 충만하지도 않은데 굳이 가가지고 외국 여행 가서 나는 전도해야지 라고 해서 빈민가에 들어가서 선교사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로 목숨까지 바쳤던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육신으로 알던 존경받는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그들은 주님을 부인했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셨고, 그리고 성령 받게 됐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던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그 일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두려움이 들어갈 공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미안함과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또 주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이미 채워진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채워져 버린 사람은 더 이상 만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이 보이고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찾으면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채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미 채워져 만족된 사람은 더 이상 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마저도 귀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를 위한 삶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전도는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선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말도 통하지 않는 어느 막 이상한 말을 쓰는 오지에 우리를 던져놓고 거기서 우리를 선교 사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대충 상황 이해는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뭘 하시겠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뭐 한 번도 뭐 선교사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지. 선교사는커녕 선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배고프면 밥을 해 먹습니다. 너무 더럽고 막 눈에 눈곱 낀 것 같고 그러면 물을 찾아서 좀 씻고, 입이 답답하면 양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잠깐 돌아보는 것 같으니 배가 고프니까 또 다시 밥을 해 먹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대충 돌아보고 이렇게 살다가 또 다시 밤이 돼서 밥을 먹습니다.
이상하게 피곤하고 졸리네? 그래서 또 잠을 잡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나름 선교사인데. 그럼 다니면서 나름 본다는 것들을 다 우리 주님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나름 기도하면서 다닐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이상하게 막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눈기도도 하고 뭐 기도도 좀 이렇게 하겠고 뭐 오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습관상 그죠? 오래 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너무 간절하니까 할 거 없으니까 또 나름 또 무릎도 꿇어보고 이렇게 기도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들이 들으면 죽을까 봐 조용히 숨어서 찬송도 한번 해보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아무 할 일 없으면 그나마 빛 있을 때 성경 말씀도 좀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나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와서 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놀면 이쁘다도 좀 한번 해줘야 되고 그렇죠? 제가 선교사로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쁘다도 한번 해줘야 되고 그냥 너무 귀여우면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웃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고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아픈 애가 있으면 위에서 우리가 막 기도도 해줘버리고 아니면 뭐 할 거예요? 도저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나와버리고 그럼 애가 나와서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는 막 이상하게 아파 있다가 막 그럼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응? 이렇게 와서 기도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동네 말도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다면 그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선교사입니다. 누가 가서 대단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여기 있으면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 가면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기서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뭐가 다른 일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단하지 않은 일상이 선교이고 복음의 전파이며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내 몸을 들여주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미칠 것 같이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그냥 돌아다니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들이 막 이상하게 막 서울대에서 막 수석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누가 한 명 있길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못 견딥니다. 그동안 연락 안 했던 동창들한테 꼭 전화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 전화해가지고 뭐 잘 지냈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보고 싶은데 그동안 우리가 연락도 뜸했지만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 애가 서울대에서 이번에 수석을 했네. 별일은 아닌데. 아니 뭐 대단한 일이라는 게 아니고 늘 애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동안 나하고 20분간 떠든 것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구나.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마음의 기쁨이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야 내 속에 병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너무 잘 됐는데 그걸 자랑하지 못하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적당하게 자라는 걸 자랑하는 걸 서로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흘려주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좀 덜 기분 나빠하기로 서로 양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에서 뜨거운 건 그의 사명으로 대단한 것을 느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뱉어낼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물론 전파되는 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는 내가 예수밖에 얘기할 게 없는데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파당을 지어서 싸우면서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를 막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헐뜯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응? 누가 잘하나를 서로 경쟁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옆에서 볼 때는 대박 사건 딱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대박 사건. 우리 예수님이 전해지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또 내가 그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가 전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뭐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우리를 살리신 복음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 자체로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꼭 오지에 나가야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저 이곳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 경기도 김포 여기에서 특별하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어느 누구의 사람 그냥 내 이름으로 그저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를 가득 채워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예수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채우는 것은 당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나부터 괜찮은지 살펴보고 진단해야 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두움이 없이 정말 밝고 깨끗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어둠과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털어내고 지워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생각할 때 답답함은 없습니까? 나를 가리고 늘 신경 쓰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 내 자유를 잃고 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면 이것은 당장 나를 억누르는 그 억누름으로부터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당당하지 못하고 늘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둠이 점점 쌓여갑니까? 이런 나를 느낀다면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상태로요. 인생을 계속 살아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괜찮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조금 회복돼야 될 텐데 난 조금 변해야 될 텐데 라고 느끼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이미 단언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치료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는 지금 인생의 고민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치료할게. 그 고민에서 건져줄게가 아니라 내 자신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참 답답하시네.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에게 주마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듣긴 들으신 거 맞아요? 라고 우리는 늘 의심하고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 자신을 줄게에 포함된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게 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게. 뭐 하면요? 내 자신을 줄게는 네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네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라. 내가 해결하마. 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쉽고 가벼운 줄은 아십니까? 주님이 지고 주님이 맡으시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를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놓지 않으면서 이걸 붙잡고 나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한테 내줘. 그러면 주다가 이 문제는 해결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놓질 않습니다. 그럼 계속 얘기하겠죠. 나를 줘. 내가 해결할게. 나를 달라고. 여러분의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것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으라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짐을 스스로 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더 이상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지고 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벗어버려도 좋습니다. 당신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과거형입니다. 그 짐이 이미 우리에게 전 벗겨진 것입니다. 이미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이신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을 벗어나서 그 짐을 벗고 삽니다. 안 그러면 짐 눌려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말죠.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우리 자신이 지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걸 넌 구하고 있냐? 내가 아버지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네가 그걸 다 지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말하죠.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더 고급스러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경박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당장이어야만 하는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고 회복시켜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후로의 삶은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저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됩니다. 단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헌신이며 제자의 삶이고 전도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밟으신 발자국이 남겨지시는 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걸어도 주님의 발자국이 남는 것이죠. 이 모든 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당장 급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리 밖에 있는 것인 줄 알고 늘 고민하며 아파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문제로 만들어낸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고 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수님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우리도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점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날이 오늘 지금 당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